건강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세 번째 책 하늘생각입니다. 이 하늘생각이라는 책은 사역자의 정신을 정리해 본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은 성령의 통치 1장에서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의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완전한 의탁. 세 번째 시간에는 3장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 전인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그 평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나 자신, 또 우리가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두 번째로는 내 가정이나 자녀나 또 모든 우리 동역자들, 모든 그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후원회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제 페이스 미니스트리를 해왔고, 세 번째로는 또 기왕에 제가 사역자로 나선 것인데, 그저 온전하게 헌신하자, 그런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부딪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한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성령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인데, 이런 성령의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에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역사, 일하고 이루어내는 일들은 믿음으로 일하고 이루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온전한 헌신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다른 요소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또한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을 정의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부간이나 자녀간에나 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으로 사랑을 정의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전인적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리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가끔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어떤 미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들은 왜 리콜이 없냐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들의 자질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디 선교사뿐이겠습니까?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하고 지치고 또 처음에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러한 때 과거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이키는 것이 리콜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리콜이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다 판매를 했는데 어떤 부품이 마모가 되거나 부품이 정말 기능이 안 좋아서 자주 고장을 일으킬 때 모든 차량들을 다 리콜해서 그런 부품을 갈아서 다시 내보내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리콜을 하되 정말 추상을 하고 옛날을 돌이켜보되 사랑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정말 지치고 배신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을 겪죠. 그래서 정말 사랑,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리콜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patience, 참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디 병원에 가도 줄을 길게 서서 다급해하면 참으라고 하고, 또 선교사를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현지 목사님들이 참으라고 하고, 모든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성장하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들의 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뭐가 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더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지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 우리 사역자들이 꼭 감당해야 할 그런 인내, 참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온유하며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거칠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정말 그 신앙이 연약해서 정말 그 연약한 어떤 그런 허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게 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렇게 쉬지 못해서 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픔 겪는 그러한 양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쉼을 얻도록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래서 이 모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온유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그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질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런 박탈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하는 것은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상대방이 정말 안 됐으면 하는, 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 시민들이 아주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운동가를 위해서, 체육인을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운동 선수와 항상 대결해서 2등이고 패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분개하고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밤에 몰래 나가서 그 기초석을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이제 동상을 넘어뜨리려고 쪼는데 어느 날 다 쪼고 나서 동상이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깔려 죽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마음은 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파멸로 이르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역자로 공동체를 섬길 때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그 사역자들 간에도 너무 그 시기하는 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목회자들 간에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에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사역자들 간에 시기가 멈춰지고 공동체 안에 시기를 멈추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시기로 인해서 서로 물고 먹는, 헐뜯고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시기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3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 서로 동료 간에 내가 이룬 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내놓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도 작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이루어진 것들을 자랑하되 거기까지 이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하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내 눈에 오만함이 나타나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정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윤리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만에는 네 가지 교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군림할 때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은 학위들을 갖고 있다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남보다 더 의롭게 살고 남보다 더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도덕적인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살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던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전인적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담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과 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이 왕성해지고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더욱더욱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그 월드미션 프론티어 본부가 있는 미국 북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목사님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정말 바쁘게 삽니다. 바쁘고 힘들게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하고 삽니다. 또 이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 학식으로는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직장에서는 정말 그 대단한 그런 그 지위들을 가진 젊은이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저녁 집회 때 너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지루해서보다도 이분이 좀 바쁜 일이 다음 날 있어서 미리 살그머니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는데 문 열고 나가는 그 집사님을 향해서 강사님이 아주 오만하고 아주 무례한 그런 말들을 쏟아부어서 이분이 그 목사에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그래서 그 부인이 참 저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남편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성전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꼭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 부주의한 그런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청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어른들, 형제들, 어머니들, 젊은 자매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존대하며 대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상스러운 소리들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막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할 일입니다. 이 무례하게 행하는 것들. 특별히 또 우리 단기 선교단으로 아프리카에 오는 분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그렇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선교회 탄자니아에서 아포로 네리 목사라는 분이 이제 탄자니아 매니저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단기 선교 단원들이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선교센터가 우리 아포로 네리 목사가 매니저니까 거기에 살면서 우리 선교단들이 갈 때마다 거기서 또 숙식하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선교 단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저녁 때쯤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포로 네리 목사 부인이 숯불을 피우면서 그 연기를 하면서 이제 저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들어가면서 헌데를 말이 저것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저렇게 불에 앉아서 저러고 그냥 게으르게 느리게 저런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단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아포로넬이 이 선교센터의 매니저인 아포로넬 목사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냐. 그 다음에 특별히 당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저렇게 숯불을 피고 저녁 짓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느냐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 앞에 가서 정중히 사과하도록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현지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8번째 그 전인적 사랑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물론 다 가지고 내가 물론 다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사회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권리를 다 이건 내 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아니한다. 아홉째로 정말 너무 쉽게 성내지 않는 것. 그래서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1886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내한한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한국인을 아주 사랑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그 1906년에 발간한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는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합리주의적 기질과 감정이 가장 알맞게 조화되어 있으며 냉정과 정열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평온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을 줄 알고 또한 경로할 줄도 안다.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온을 알고 대화를 알고 냉정을 알고 지성적이던 이런 한국인들이 갑자기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또 6.25 동란을 겪고 정말 이거 많은 그 현대화 소용돌이 속에서 또 얼마나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어가며 빨리빨리 급하게 이렇게 해왔던 이러한 그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조급한 사람이 됐고 또 사회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성내고 화내고 회의하다가도 들러엎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변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성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또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에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노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노를 품고 살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자극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이러면 그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또 성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한국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모임의 상황, 또 한인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내고 갈등하고 이러한 그 환경에서 변화되어서 모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노를 품지 않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행했던 그런 그 나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항상 선한 일들을 생각하며 관계들을 회복하는, 용서하는 그런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악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참 전인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런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여행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그 공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굴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이 사랑, 정말 전인적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그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리콜입니다. 리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든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정말 그곳에 가서 보고 그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정말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 치이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다 보면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탈진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랑의 문제로 한번 그런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루안다에 갔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또 특별히 르완다는 3달 사이에 100만 명을 죽인 그런 그 갈등과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하나 세우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당시에는 그 우간다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우간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그런 그 아주 평안함을 누리는데 르완다에 가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픽업 트럭을 하나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에서 이제 우간다로 그 픽업 트럭을 타고 이제 드라이브해서 나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언덕길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트럭이 이 도로 중앙으로 막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피하려는 조짐도 안 보이고 해서 제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우간다에서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합니다. 오른쪽 운전석에서. 그래서 이제 왼쪽 길로 가니까 왼쪽으로 틀었는데 길에서 벗어나니까 한쪽 바퀴는 아스팔트길에 걸리고 다른 바퀴는 이 흙길에 울퉁불퉁한 또 장마가 와서 장마철이 지나서 울퉁불퉁한 그런 그 진흙길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왼쪽 그 아래로는 한 3m 정도 이렇게 분지 아래로 거기로 굴러 떨어지면 이건 뭐 큰 사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스피드가 이제 브레이크도 터졌는지 스피드도 조정이 안 되고 그냥 전속력으로 그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근데 핸들도 처음에 말을 안 듣더니 갑자기 핸들이 90도 각도로 꺾여버린 거예요. 전속력으로 내려가다가 90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차가 그냥 또 오른쪽도 한 3m 정도 아래 분지인데 글로 그냥 차가 한 20m 정도 이렇게 날아가서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바퀴가 방향을 틀어서 앞바퀴 2개가 어떻게 거기 개울이 하나 흘러가는데 그 진흙 아주 소프트한 그런 진흙에 떨어지고 뒷바퀴는 너무나 꽝하고 떨어졌으니까 액솔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창문에 오른쪽 옆구리를 채워가지고 창문이 너무 옆구리가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이 차가 끼익하고 막 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언제 사람이 몰려왔는지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보니까 거기에 패스포트가 떨어져 있고 돈이 20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오른쪽을 체크하느라고 오른쪽에 그 이제 화병 같은 걸 사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고 체크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돈이 없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돈은 가져가고 패스포트를 다행히 패스포트를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경황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창 밖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에게 막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애들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나왔는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차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 차를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뒷바퀴는 이제 부러져 앉았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쨌든 그래도 끌어내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 차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돈 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 아프리카의 그 어린 것들,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내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현실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오히려 더 분개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 트럭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은바라라는 곳에 24km 전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가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이렇게 드라이버가 다니냐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달려온 것이 당신을 도와주려 온 게 아니고 당신이 죽었으면 모든 소지품과
바퀴도 떼가고 엔진도 떼가고 차를 분해해 가려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혹시 덜 죽었으면 아마 당신을 죽이고 그걸 다 떼갔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시 또 토잉카를 불러서 토잉을 하는데 오후 2시부터 토잉이 시작됐는데 밤 9시까지 토잉카가 또 얼마나 고물인지 가다가 토잉카 가지를 못해서 다른 토잉카를 불러서 또 제 차와 토잉카를 또 토잉해서 은바라라 24km에 도착해서 밤 9시에 이제 그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뜨뜻한 물은 없고 찬물에 샤워를 하는데 정말 옆구리가 얼마나 아픈지 정말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땅에 왜 저를 보냈습니까?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이제 다시는 이제 아프리카 땅에 안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그때 그 뭐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도와 그런 갈등과 그런 그 미움과 그런 사랑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한 새벽 2시쯤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누운 방이 갑자기 아주 그 평안과 포근함으로 감싸는 그런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느낌에 예수님께서 제 옆에 와 서셔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평유가 네가 왜 이들을 사랑해야 하느냐고 물었느냐?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라.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들은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너도 저들을 사랑하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정말 언제까지 네가 저들을 사랑해야 하느냐고 물었느냐? 내가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했으니까 너도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해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충격적인 것은 네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너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달려왔던 사람들이 너를 도우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으로 달려왔지만 나를 도우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음성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사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해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면 남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나온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전인적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